역사하신 하나님, 룻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가 만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쉬게했다. 말씀이 쉬게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룻은 우리말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뭐냐고 하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기도 믿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그저 어렴풋한 아직은 초신자의 신앙인데 신앙의 첫발을 내어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다가오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신다는 하나님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날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신다. 왜? 찾아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름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가 엘리멜렉이라고 시아버지 이름이지. 그리고 그에게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는 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 모압 지방으로 아들들을 띠고 이사가지요. 거기 가서 결국에는 아들도 시아버지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으니 기업을 물을 소망이 없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살았으면 그 당시는 그 형수를 또 이렇게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살던 시대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무도 없어요. 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저 너들 집으로 다 가서 또 짝 찾아 떠나라 그런 말이죠. 근데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 상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객지 생활 다 청산하고 다시 고향에 돈 떨어져, 자식 떨어져, 남편 떨어져 다 떨어지니까 고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룻이 너무나 신앙이 아름답고 복받은 여인이라 우리 교회에도 룻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룻선교회 손 좀 들어봐. 룻선교회 꼭 룻과 같이 생겼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고향에 들어와 농사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룻이 그 시어머니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 주스러 간 거죠. 거기서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집안 남자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룻은 지금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고 그 땅에 와서 아주 가난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 외롭고 서글픈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밭에 나와서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나왔던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게 인연이지요. 예. 그런데 그 보아스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 들었어. 자기 집안에 있는 한 며느리인데, 그 가상하게도 늙은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따라와서 여기 산다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를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식탁에 초대를 하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동네 께 내놓으라 하는 부잣집 남자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주 한 가족처럼 룻을 따뜻하게 잘 대접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먹자, 이 말은 이제 우리 한 가족처럼 내가 여기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고 과부고 가난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의지가지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만남의 인연이 참 놀라운 거지요. 네. 그리고 보아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결단을 알아주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고향 땅 다 버리고 이국 땅에 와서 사는 그 신앙의 결단에 보아스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룻처럼 소외되고 룻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서 사랑이 넘치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은 초신자인데 살 길이 막막한데 먹을 걸 구하기가 아주 막막한데 이 보아스라는 부자를 통해서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은혜 베푸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보아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쌀을 푹 퍼가지고, 아니 보리를 밀을 푹 퍼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꾼들에게 저기 있는 저 여자
이삭을 주실 텐데 여기 내 밭에서 이삭 죽게 해라. 여기서 이삭을 죽게 하는데 너희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 저 여자가 주워가도록 슬슬 이삭 좀 떨고 주면서 걷어들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리쌀 하나 주고 갖다 먹으라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자존심의 문제지. 그렇게 딱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을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렁뱅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대로 먹는 거, 그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주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아는 척 모르는 척 떨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삭 주는 건 정당한 겁니다. 내 노력에 대한 수고를 얻는 겁니다.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삭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 주실 때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가난한 룻을 배려했던 것처럼 상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여러분 생각에 아니 아주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금 나와라 뚝뚝, 금덩어리 하나 뚝 떨어지게 해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데서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안해. 오늘 가다가 금덩이 하나 주워봐, 그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거 죽는 순간부터 가슴은 방맹이질을 할 거야. 누가 본 사람은 없나? 따라오는 사람은 없나?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나? 그때부터 이러면 금덩어리 생겨지면 그러면 가방을 그냥 움켜잡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평상시 문 안 걸었던 사람 문 걸어야지, 잠궈놔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거는 불안이요. 그런데 아는 듯 모르는 듯 조그만 구멍가게가 잘 되고, 또 근일근일 좋은 직장이 잡혀지고, 또 일하는 자리에서 그저 남들은 직장이 다 떨어지는데 직장도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도 봉급날 되면 타는 게 있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욕심대로 말이에요, 그냥 내 욕심대로 팡팡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 버려요. 그렇게 되면 못 써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많은 분들을 알죠. 우리 어저께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결혼식에 갔다가 그저 잠깐 앉았는데 그냥 오가는 사람이 자꾸 인사를 하니까, 나 인사하니까 날 보고 아는 사람이냐고 모른다고. 그래도 그냥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얼마나 또 정이 많아. 아이고 벌써 안녕하시냐고. 응?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꼭 아는 것처럼 물어보지 그럼. 그분이 인사하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야지 그냥. 결혼, 그러냐고 거기 가서 보시라고. 또 앉았더니 또 어떤 자매님 분들이 또 지나 또 인사를 하고 말이야.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는 부흥회 나갔을 때 조그만 교회 부흥회 다녔어요. 사람 한 10대 명쯤 되는 이런 교회. 그때 내 꿈이 있었잖아. 하나님, 나도 큰 데서 사람 몇백 명 모이는 데서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마음은 그렇지. 근데 그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셔서 가서 큰 교회 집회에다가 죽을 썼다 그러면 누가 날 부르겠어? 근데 조그만 교회 가서 그냥 사람 10대 명밖에 안 되는데 죄송한 말로 혓바닥이 빠지도록 하는 거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신당교회 우리 장로님 지금 권사님들도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계시지만, 신당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장학일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주 미중알이 빠지게 설교하는 분이라고. 기분 나쁘네. 미중알 빠진 일은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장 목사님 좀 와보라고. 뭐 강사 소개를 그렇게 소개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미국에서 온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때 어떻게 알아봤더니 제가 그 집회를 가서 이제 인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인도했는지 집회 끝나고 탈진을 했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그냥 아주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장광영 감독님한테 전명구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아주 탈진했다 그랬더니 그이가 그걸 아주 탈장했다고 미중알이 빠졌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소개할 때마다 저 인천에 있는 전명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미중알이 빠지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20명 모이는 게 30명, 50명, 100명 그 다음에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37살에 37살에 저 속초지방 그때 교회가 60개 지방이 분지방들이 60개 교회가 모인데 나를 늘 소개해 주시는 그 장광영 목사님이 당신이 가야 되는데 그 어른이야말로 폐병이 났어. 그래서 나한테 어느 날 전화했잖아요. 전 목사님, 그분 목소리가 그러시잖아요. 내일부터 저 속초 지방에 있는 집회 좀 가서 하셔. 아이고 제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내가 무의 잘못 먹어 배탈이 났어. 그래서 대신 좀 가서 해야 되겠어.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은혜가 되겠냐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하나 성령님이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은 못하잖아. 겸손하게 제가 못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37살에 60개 교회가 모이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눈만 보여. 내가 올라갔더니 사람 눈만 1000명 모였는데 눈 뺏기는 안 보여. 아주 식은땀이 줄줄 나는 게 내가 큰 교회 해달라고 괜히 그랬나 보다. 그냥 내 발에 맞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좋아.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내 친구 목사님이 거기 지금 감독을 지내셨지만 김한구 감독님이 나보다 나이도 좀 연배인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거기서 찬송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사잖아. 그러니까 강사가 이상한 게 왔단 말이야. 자꾸만 돌아봐.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보긴 뭘 봐. 이런 게 왔지. 그리고 내가 집회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합성회가 열려지고 40대부터 제가 깃발을 날리고 뜨겁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옛다 먹어라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또 자존심 상하게 우리를 거지같이 취급하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어나가는 그 룻 앞에 그 일꾼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흘려주어서 그걸 주시면서 그 성취감, 그 보람, 그 기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신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자상하신 분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있는 사람 통해서 없는 사람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돈 있다고 뻥뻥 그랬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좀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나에게 맞는 이런 서로 수준 있는 대화를 하고 그러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은 말이에요, 너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먼저 믿은 분도 있고 나중 믿은 분도 있는데 이 룻처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 엄청난 걸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처음 나와서 아직은 그저 걸음마 뛰는 사람한테 그냥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간다든가 너 큰 거를 요구한다든가 그럼 그이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스 같은 마음으로 룻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오근자근하게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용기를 주는 그런 정말 아주 자상한 신앙의 선배, 오늘 말하면 본문에 말하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마치면 좋아하는 것 같아. 졸다 말고 눈을 번쩍 뜬단 말이야. 참 이상해. 끝으로 하면 눈을 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 길어지면 또 감는단 말이야. 한번 따라 할까요? 다가오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네, 사실 룻은 배고팠잖아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대접을 했는지 풍성하고 먹고 남아서 시어머니에게 싸다 주리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는 흉년, 죽음, 징벌, 빈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 2장부터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부터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그를 대접한 그것은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14절 말씀 보셨잖아요. 금방 봤어도 잊어먹었었죠? 예. 그래도 아직은 총기 있는 제가 좀 봉독해 드릴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이라. 아주 넉넉하고 남았어. 아니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지 갈증나게 모자르게 간신히 주시는 분은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간신히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바라는 것보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에 가서 저녁을 풍성히 대접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한번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줄 아시지 말고 시작. 18절 시작. 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또 뭐 어머니를 생각해서 좀 남길 수도 있겠지만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지 어머니 주려고 조금 덜 먹었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루처럼 시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나도 먹고 남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줄 만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를 주셨냐 그러면 그 양이 한 에바였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20kg 돼요. 20kg.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주셔서 20kg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 당시 다 어려울 때인데 그걸 가지고 한 에바를 가서 준비를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은 그걸 갖고 뭐 조금씩 먹으면 한 달도 먹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20kg짜리 한 표대가 되는데 이걸 가지게 되면 그래도 꽤 여러 날 동안을 그 식구들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그걸 주워온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어디서 주웠냐? 너 어디서 주웠냐? 왜? 주워온 양이 이게 그 시어머니도 주소로 다녀봤지만 그렇게 쉽게 주실 양이 아니었으니까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주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시어머니 딱 주워온 거 보고서 누군가 그 뒤에 있었구나. 처음 나가서 이걸 줍는 사람이 그 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것을 주실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딱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누군가의 은혜다. 네, 어디 가서 일했으며 너희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 너를 도운 사람은 꼭 복받기를 바란다.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루시 말이야, 아는 듯 모르는 듯 보아스는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의 씨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섭리지. 그 알고 보니까 친족이야. 사실은 이 친족은 기업을 물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남편도 없어도 거기서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이삭을 죽게 했지요. 넉넉하게 해줬지요. 인격적으로 대해줬지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정말 생명도 주었잖아.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남편이 못하던 일을 그를 통해서 남편 구실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따뜻하게 그저 내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떨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성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누선교회와 또 오후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시로 언제나 다가오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는 삶 속에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누시 받은 이 은혜, 누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